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으로 종말의 신앙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분이 오시는 시간은 날과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동일하게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낯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조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올 때 밤에 모르는 경점에 오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이 그렇게 갑자기 평안하다 할 때 오시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날에는 주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작정 나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하라.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 결론적으로 교회 생활 어떻게 깨어서 할 것인지 또 자기의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체에서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한 장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사랑하고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친 자들과 권하는 자들을 알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말씀을 듣고 배울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잘 배워야 잘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을 잘 배우면 관계가 좋아지고 화목하게 돼요. 신앙생활 잘 하는데 혼자만 잘하면 안 됩니다. 화목하라라고 한 것은 나 혼자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과는 못해요.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몸은 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주님이 오실 때 찾으시는 것은 결국 몸된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다. 잘 배우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기면서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말씀을 사역자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하는데 말씀을 듣는 그런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선생님과 친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화목하라
생각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존경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말씀을 가르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잘 배우기 위하여서 한 것이고, 그 결과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첫째는 말씀을 잘 배울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첫째는 말씀과의 관계, 가르치는 자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인데, 게으른 자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죠. 시험에 든 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라. 우리 몸이 함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고, 또 주일날 만나면서 또 주중에도 연락하면서 서로 힘을 도와서 함께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에게 주님은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견디며 라고 한 것처럼, 신앙생활,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지금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와 관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성도들의 관계, 연약한 사람들 함께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또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행하기를 격려하며,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그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마지막 때는 모임도 패하게 되고 서로 돌아보지 않게 되고, 요즘의 세대가 혼밥이잖아요. 혼자 생활하는 것이고 혼자 모든 것들을 다 단절을 끊고 나가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세상에 듣는 것들로 우리가 가치관이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를, 원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을 때,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적인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6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종말이 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그렇게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할 뿐만 아니고 내 안에서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영성은 항상 기뻐하도록, 주님이 주신 기쁨, 그래서 환경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경을 보면 정말 암담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게 무화과 나무도 없고 또 포도나무도 없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그런 감람나무 열매도 하나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양도 소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쉬지 않을 것은 그만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더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기도에 힘써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개인 경건의 삶,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쉬지 않도록,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회생활이고 또 교회생활 모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쉬지 않고 사무엘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내가 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내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맡기는 것이고, 그래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 생활을 할 때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모를 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도록,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현재뿐만 아니라 종말에까지 같이 이어질 것이에요. 이제는 그와 같은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19절부터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불 끄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것,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충만하고, 기도할 때 충만하고, 전도할 때 충만하고, 사랑할 때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불을 끄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면 육신의 정욕들이 타오르고 성령은 점점 소욕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그 열정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자꾸 쫓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되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것이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이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잘 중요하게,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삶의 부분에서 지금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하기를 모든 일을 분별하라, 헤아리라. 그 말은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시험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렇게 분별해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 보시기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무리 아름다운 장식이라도 주님이 싫어하는 그림, 싫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불편해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자녀들의 방에 갔을 때 그것이 기쁨을 주는 것들인지 아니면 그것이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습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뭘 수집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영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3절 말씀에요. 온 인격의 거룩함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마지막 때인데 얼마나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에서, 사랑에서 이겨내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열심히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렇게 해가면서 주님 앞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주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하여서 불타오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도록, 우리의 또 몸이 주님 앞에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온 인격이 주님 보시기에 더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전체적으로 바꾸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청결하게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동전 바꾸고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이 쫓아내시고 엎어버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오셨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은 정말의 중요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미쁘시니, faithful하다 그 말이죠.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결국 이루신다.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고 말씀을 잘 듣도록 하고 사랑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좋은 열매로, 결국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압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꼭 주님이 재림하기 내용이 아니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그냥 내가 살다가 주님 왔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인생의 종말에 맞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도들 향하여서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고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항상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왜 항상 기쁜지 감사한지,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말하는 바울의 메시지처럼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 사용도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의 재능도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종말의 삶, 우리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까이 오신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고 또 징조도 말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주님 모든 사람과 화목한지, 주님 내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기도와 또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있는지, 내 안에 주님 온 인격으로 영과 혼과 몸이 주의 성전되어 살아가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을 때고 지금이 섬길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함께하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